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 24절 2절만 봅니다. 같이 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오직 은혜로 모든 것이 다 됩니다. 오늘 나오신 것도 은혜고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이걸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돼. 이게 신학적으로도 세워줘야 돼. 이렇게 세워줘야 돼. 이게 자기 생각대로 기도만 많이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 도취에 빠지면 자기가 나와요. 자기가 나와. 그럼 100% 하나님 없어요. 자기가 뭘 하는 거라고 생각해. 그건 하나님 없어요. 자기 중심이에요. 그건 마귀 중심, 세상 중심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통해서 가야 된다. 아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목사님들이 혹시 보신다면 이 설교는 매번 들으십시오. 여러분 정립을 해가는 겁니다. 이 수요 예배는 여러분에게 정립을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삶을 내가 누려가는 겁니다. 이 땅에. 그래서 책의 주제의 제목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삶.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내 안에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거 역시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보는데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삶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한 가지 요소가 오직 은혜로 의한 삶이 사는 것이에요. 오직 은혜로의 삶을 사는 것이다. 성경에 의하면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에요. 은혜의 삶.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삶에서 이 점을 선명하게 볼 수 있어요. 저는 사도 바울을 굉장히 존경해요.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삶에서 이게 나타나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같이 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어렵다 하시는 자신 우리 값없이 은혜로 값없이 대가를 지불한 게 아니라 값없이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은 자가 된 거예요. 속량함을 받은 자가 된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전적으로 은혜예요.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아멘. 전적으로 해요. 그러면 내 공로가 내가 자랑할 게 있을까요? 그래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그래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다 영광을 받으려고 그러잖아. 목사들도 그렇고. 조금만 하면 자기가 뭘 한 것처럼 생각해 영광 다 받으려고 그러지. 얘랑 목 부러진다. 그렇잖아요. 안 그래? 그게 눈에 보이잖아요. 이 잣대를 정확하게 잣대를 대지만 아이고 저 못 버릴 사람이 많네. 그럴 거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은혜 들어가면 모두 하나님이니까 감사할 뿐이고 은혜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하니까 내가 겸손할 수밖에 없고 내 자랑할 게 없고 주님만 자랑할 것만 나오지. 할렐루야. 아멘. 예배서 3장 7절 8절 2절 볼까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의 역사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따라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을 역사를 하는 대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에 따라 내가 일꾼 됐대. 내가 목회를 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야. 은혜로 받은 선물이야. 할렐루야. 바울이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큰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자, 보세요. 아니, 모든 성도와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대. 내가 작대. 사도바울이 뭐 지식이 없어서 이런가요? 학문 많았어요. 권위가 없어서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모든 사람보다 내가 더 작다.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만나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아직도 나는 사도 바울만 못해요. 하나님 그래.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주일 낮 설교, 다음 주 주일 낮 설교가 묵상의 시간인데 묵상의 시간이에요. 이거 굉장히 좋은 설교예요. 이거는 여러분 묵상의 시간, 다음 주 설교가 굉장히 좋은 오전 설교가 묵상의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한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우리는 뭐냐? 그걸 가지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성경을 가지고 내가 그걸 가지고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내게 말씀하셔서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게 들어올 때까지 묵상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서 그 훈련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에게 철두철미하게 훈련시킬 거예요. 진짜 철두철미하게 훈련시켜요. 내가 그렇게 생겼잖아. 호락호락 그게 안 생겼어요.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음성을 들어올 거 아니야. 근데 그 훈련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끝나는 줄 알았잖아. 음성을 들었어. 그거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바울은 철두철미하게 내가 내된 것도 내가 은혜가 내가 내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야.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야, 이거 보면요. 이렇게 보면 내가 자지러져요. 이 현장을 눈에서 보여요. 사도 바울을 이렇게 그리면서 야, 나는 이러지 못하는데 하나님. 나는 나에게 그래서 능력 더 주세요.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솔직히 그렇게 기도해. 내가 욕심이 좀 많거든요. 욕심이 좀 많아요. 집사님 그래. 아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요. 낮 예배 방언기도 하지 말래요. 아니, 난 그렇게 오더라도 다니엘은 60년 동안, 65년 동안 하루에 3번씩 기도했는데 내가 그거는 기도한 게 부족한 거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놓고 기도했잖아요. 향해서. 나를 회복해달라고. 할렐루야. 아멘. 항상 나는 그렇게 바라봐요. 성경 인물을 보면 나는 아직 그렇게 안 됐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늘 말씀을 적용해 가는 거예요. 내 말씀을 내가 적용해야 된다. 비춰서 적용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의 설교하는 게 설교가 내게 설교하는 게 지금 나는 내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걸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 여러분이 가리키려고 그러다 보고 또 이거 뭐 그거 고쳐야 된다 그러니까 또 목사는 안 하고 나도 똑같아 그리라니까. 나도 똑같아. 이게 내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3장 10절을 볼까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 같은 터위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그 위에 세울까 조심. 그러니까 하나님 위에 은혜 안에 따라서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내가 여기다 터를 세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다 은혜예요. 다 은혜.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장 12절 같이 볼까요? 우리가 세상에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에 증언한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자랑은 뭐냐?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 것을 그걸 우리는 자랑한다. 이게 우리의 자랑이 돼야 돼요. 이게
자랑거리가 돼. 하나님 은혜로 하는 게 자랑거리가 돼야 돼.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 2절 봅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그 일서 앞에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아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게 죽었다. 그러니까 내가 행함으로 한다 그러면, 내가 모든 걸 행함으로 했다면 그리스도는 헛되이 죽은 거래.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야. 아멘. 그래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은혜의 잣대로 철두철미하게 받아서 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뭐 다른 목사님들이 말하고 막 시끄럽고 하는 거 보면 아이고 저대로 보면 잘못됐구나가 보일까 안 보일까? 보이죠. 보여요. 뻔히 보여. 뻔히 보여. 그러나 거기 있는 거 그렇게 하면 거기에 빠진 게 불쌍하지. 불쌍해. 아이고 하나님 불쌍하네요. 그렇게 돼. 근데 거기 빠진 사람들은 불쌍할까 불쌍하지 않을까 몰라. 왜 뭘까? 눈이 감겨서. 눈이 감겨서 모르는 거예요. 무조건 주여 된다고 되는 거 아니야. 교회 와도 지옥 간다니까. 할렐루야. 아멘. 잘 알아야 돼. 고린도전서 15장 10절로 볼까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에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 이걸 고백한 거 봐요. 내가 많은 사람들을 수고 많이 했고 내가 많은 것을 된 것은 했는데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래.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래. 자, 얼마나 멋있어 이거. 조금만,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해봐 지 잘났다고 그러지. 그렇죠? 지 잘났다고 그러잖아. 교회 조금만 커봐 지 잘났다고 지가 했다고 그러지. 네가 했냐? 네가 했냐고. 하나님의 바울이 그러잖아요. 바울이 이거 내가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그럼 너는 겸손해야지. 네가 한 거 아무것도 없으면 겸손해야지. 더 충성해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를 3시간씩 기도해야 돼. 왜 골프채 들고 다녀? 다 버려. 다 버려. 이건 성령님이 하신다고 생각하고 들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나는 하나가 없어. 내가 이걸 깊이 깨닫고 보니까 난 숨 쉬는 것 빼고 다 죄더라고요. 잘난 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할렐루야. 다 하나님의 은혜, 다 하나님의 은혜. 이건 그러면 이 은혜를 이걸 얘기하면 자기 중심일까? 하나님의 중심을 깨달은 사람이 이걸 알까? 하나님의 중심을 들어간 사람이 이걸 아는 거잖아. 아멘. 자기 중심은 지가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 채널에 들어올까 못 들어올까? 못 들어와. 알지도 못해. 왜? 이거 몰라. 그래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감사해. 내 설교 들어주니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다른 교회 가서 하면 내 쫓겨.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주신 구원과 소망뿐만 아니라 하나님 맡겨진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소명을 감당하되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을 할 수 있는 것, 심지어 모든 사도들보다 더 수고하는 것 등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절절히 이걸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닮아가고 싶은데, 내가 항상 그래요. 사도 바울을 닮아가고 싶은데
성도들은 일반적인 구원이나 소명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으로 잘 압니다. 일반적인 구원, 일반적으로 구원받고 소명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아요. 그러나 주를 섬기는 것이나 소명에 감당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봉사하고 내가 모든 걸 하는 건 자기 노력으로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목회하는 것도 자기 노력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해. 그게 맞아요, 틀려요? 사도 바울하고 정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잣대가 어딨냐 이게요. 난 그래서 한국의 목사님들, 살아계신 목사님 존경하지 않아. 왜? 그분들은 틀릴 수 있으니까. 나는 성경의 인물 바울을 난 본받기로 하고, 예수를 본받기로 하고, 모세를 본받기로 해요. 아멘. 왜? 그분들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을, 여러분도 저를 본받으면 안 돼. 이 성경에는 바울을 본받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어떤 성도는 주를 섬기는 것이나 소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됐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되느냐고 반문해요. 우리 그러면 하나님 모든 거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네요. 그럼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네요. 그럴 거야. 그게 맞아요, 틀려?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서는 무엇이 의미인지, 우리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 이해가 분명하지 않은 데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아는 게 모르는 거예요. 그 말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이거 왜 안 넘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정의를 살펴보자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정의를 살펴보자고요. 오직 은혜에 의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중요한 한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것이에요. 오늘날 성도들은 은혜에 의한 삶을 살지 못하고 그 이유 중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데 있어요. 은혜가 뭔지도 알지도 못하니까 이걸 살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충분한 이해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가 대가를 지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곧 선물의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선물은 의무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받은 구원이나 소명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말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구원이나 소명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해요.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저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이해하는 것은 불충분한 이해라고 알 수 있어요. 사도분은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많은 사역을 하고 더 많이 한 것, 그것 자체도 하나님 은혜로 되었다 그런 것은,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모든 거 하는 거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은혜로 정의를 잘 내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를 우리로 하여금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임재입니다. 임재. 하나님 이걸 할 수 있도록 임재하신다 그 말이에요.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 말이에요. 이건 그럼 성령님이 아니면 은혜가 가능하지 않아. 가능하지 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로 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성취하는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인하여서 그 공로를 취할 것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만나보세요. 이렇게 만나보시면 알아요.
이 목사 얘기를 왜 저렇게 할까? 만나보시면 알아요. 만나보면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넘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잡아주셔야 돼요. 그거 자체도 은혜야. 아멘. 힘 주셔야 그것도 힘 주는 것도 은혜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 우리로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 자체도 하나님 임재다. 이것도 은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와서 우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돕고 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을 들어야 돼. 많이 들어야 되겠죠. 고쳐야 되겠죠. 이건 인정받은 거예요. 인정을 받은 교제예요. 교수님 와서 이걸 가지고 이걸 인정해서 다른 분들 추억들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니 이거 갖고 세미나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게 너무 좋다고.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은혜와 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고요. 은혜와 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혼동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은혜와 행위에 혹은 은혜와 일의 관계예요. 여기 혼동이 와요. 그 이유는 일 혹은 행위와 은혜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기인된 것이에요. 여기다 그 말이죠. 로마서 11장 6절을 살펴볼까요? 같이 볼까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고 그렇지 않으면 은혜되지 못하는.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은혜가 우리의 노력과 상반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5절에도 이 조화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같이 봅니다. 그러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여기서 은혜의 반대 행위는 반대가 행위의 행위. 은혜의 반대는 행위다. 따라해. 은혜의 반대는 행위다. 네. 여기서 행위를 갈라디아에서 나오는데 두 가지 신앙 체계의 특징들을 살펴보았듯이 우리는 행위와 행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자기의예요. 내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고자 하는 것, 하나님을 쓰려고 하는 것이 거의 자기의다 그 말이에요. 자기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행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게 끊어진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가려고 그럴 때는 하나님의 이거 은혜가 끊어져요. 그래 철두철미하게 자기 의를 파괴시킨다고 그러잖아요. 달마다 추구해야 돼. 그렇죠? 교회는 그거 죽으러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복 받으러 나오는데 무슨 목사님 죽으러 나오는데 십자가 자아를 죽어야 된대. 교회는 그거 하러 나오는 이게 안 죽어 이놈의 자아가. 이렇게 얘기하면 자아 죽어야죠. 근데 그렇게 쉽게 죽는 줄 아냐? 아이고. 나 그래. 그건 알아 지식으로. 목사님 내가 자아 얘기하면 그거 죽어야죠. 그거 알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쉽게 죽어? 매일매일 두들겨 맞아도 안 죽는데. 내가 그러잖아요. 관광에서 이렇게 500원짜리 넣으면 10봉만 채갖고 나요 하면 두더지 나오면 때리면 쏙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놈은 500원 떨어지면 안 나오는데 내 속에 이놈은 나요는 죽을 때까지 나와. 아이고 참. 죽을 때가. 이거 나오지 않는 것도 은혜야. 이거 나오지 않는 것도 은혜야. 할렐루야. 아멘. 안 나와요 여러분은요?
오늘도 선악과 따먹고 오시지 않으셨나요? 다 따잡수고 오셨잖아요. 안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 그럼 하나님보다 나았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죄 없다 그러면 네가 죄 없다는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네가 죄 없다 그러면 하나님 없대. 다 죄냐.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내 된 건 아무것도 없어. 아멘. 야, 사도 바울 이걸 보면 얼마나 멋있게 깨달은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걸 파헤치는 거예요. 아멘. 야, 이렇게 멋있을까? 야, 이렇게 멋있을까? 사도 바울이 지식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지식이 많았잖아요. 그래 철학적으로 이게 이해가 안 돼. 이거는요. 로마서나 이 예배서나 이런 데가 이걸 깊이 이렇게 다룬 걸 보면 어떤 데 잘 봐야 돼. 이거를요. 이걸 그래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돼. 그래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된다. 공명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조명 받지 않으면. 반면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오는 수고와 노력은 그가 그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의 섬김과 봉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와 섬김을 자기의로 내가 행위로 한다 그러면 자기의잖아요. 그럼 자기의가 나온 다음에 봉사하면서도 섬기면서 나중에 뭐가 해요? 달구지가 간다 그러잖아요. 툴툴툴툴툴툴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무슨 얘기 이해되지요? 아멘. 우리 설교는 계속 그 설교인데 뭐.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따라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따라 봉사와 섬김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할 수 있어. 주신 은혜에 따라서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와?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내가 면류관 내 공로관에 그분의 면류관 공로로 돼서 그때 주님 앞에 갈 때 면류관 받으면 아이고 이게 내 공로관이에요. 주님 앞에 공로 다 바칠 수 있는 거예요. 다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서 똑같아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천국의 생활을 천국의 생활을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서 가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바뀌어야 가는 거예요. 아니 바뀌도 않고 뭘 가. 아멘. 아멘. 세 번째는 은혜의 삶이 어떤 삶이에요? 은혜에 의한 삶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우리는 모든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은혜로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 필수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수시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가는 법을 배워야 돼. 법을 배워야 돼. 이걸 모르면, 법을 모르면 모르지. 법을 모르니까 안 되지.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은 은혜에 한없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은혜가 한없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한없이 풍성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한없이 풍성하신 분이라는 것을 사실을 알아야 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아야 이걸 갈 수 있다고 말해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볼까요? 모든 은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광을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에게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니라. 은혜하신 그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서 이걸 통해서 잠깐 고난받는 거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결국은 우리는 다 잘 된다 안 된다. 우리는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어. 따라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울을 보고 본인이 거울 보고 똑바로 눈 뜨고 우리는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 7절을 볼까요?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니.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바깥이 아니에요. 안에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대. 예.
예배서 2장 7절도 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자비하심으로써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시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통해서 오는 여러 세대를 나타난다. 이 세대는 우리가,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잘 육비에 새겨져야 돼. 마음판에 새겨져야 돼. 이걸 가지고 묵상하셔요. 이 설교를 들으면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하나님을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그리고 그 은혜는 지극히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을 모든 은혜 하나님으로, 은혜 하나는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 하나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보다 지가 치소리 하다 그러면 지가 그 자기 의를 간다면 이 성경이 제대로 본 거예요? 못 본 거예요? 못 본 거예요. 내가 그러잖아요. 계시록으로도 내가 창세기 1장을 얘기하잖아요. 1장. 할렐루야. 굉장히 성경이 아주 단조로워요. 우리가 아주 돌몰인 줄 알고 있어. 하나님은요. 다 거기 성경에 다 기록을 했어요. 이제 전도서 새벽기도 전도서가 끝났어요. 12장까지 끝나서 내일서부터는 에레미야서를 강의를 해요. 에레미야서 기가 막힐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서는 두려울 거예요. 마지막 종말을 얘기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얘기나 지금 내가 그걸 쓴 거나 똑같아. 왜? 같은 맥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래. 조금 깊이와 차이는 있어도 똑같아. 방향은 같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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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신 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분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차고 넘친다. 내게 필요한 은혜가 하나님 안에 차고 넘쳐.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서려고 내가 몸부림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기다 여러분의 생명을 걸으십시오. 세상에 뭐 어떻게 할까 이 지혜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태평양보다 더 넓고 깊어요. 따라해. 하나님의 은혜는 태평양보다 더 깊고 더 넓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이래.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받을 길은 오직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뿐이야. 다른 것도 없어. 다른 방법이 없어. 어떤 방법도 없어. 할렐루야. 아멘. 여기다 조금 더 다른 걸 가미하면 안 돼. 조금 더 가미하면 안 돼. 예수님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죄가 있다 그러면 큰일 나. 이단이야. 죄가 있다 그러면 이단이야. 예수님이 죄가 있다면 이단이요. 그건 자기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화가 냈다 그런 거야. 자기를 합리화. 왜 자기 합리화를 해? 자기 합리화하면 큰일 나. 지가 하나님이에요. 지가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를 쏠라 그러면 죽어. 어떻게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를 쓸 수 있어? 죽어요. 할렐루야. 아멘. 교만하면 죽어요. 하나님과 대등하려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마귀. 사단이에요. 선악과 왜 따먹었어요?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대등하고 되고 싶어서 따먹은 거 아니야? 맞아요. 그렇지요? 그 뒷배경에 누가 있다 그래서 마귀의 종이잖아요. 네가 설교를 하든 네가 뭘 하든 다 누구의 종이야? 마귀의 종이야. 왜 하나님과 대등하려고 그래? 지금 다 마찬가지야. 누구는 휴관이야. 다 똑같아. 이건 다 똑같아. 다 있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게 자기 의가 하나님과 하나님 있을 자리에 자기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몰라. 이걸 가리켜도 몰라. 무슨 소리인지 몰라. 그 귀가 막혔으니까 안 들리지. 눈이 안 가니 영안의 눈이 감겼으니까 뭐 들을 수가 있어야지. 몰라. 그래도 임 목사 만나니까 아이고 주야지. 아이고 언제 뭐 그때는 뭐 안 그랬나? 다른 교회 다닐 때. 참. 지금 이제 눈이 열리니까 아이고 주여. 그러지.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의 이 시간이 굉장히 귀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진짜로 귀한 시간이에요. 다 설교의 시간 다 귀하지만 오늘 시간 굉장히 귀한 시간이에요. 하나님 잘 철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2절을 볼까요?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우리에게 바른 증거라 은혜의 찬. 이는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누구의 사랑하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안에서 그걸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리. 그러니까 십자가가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은혜 받을 수 있어 없어? 없어. 없어. 요한복음 1장 14절도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독생자의 영광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나서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 절대로 못 받아요. 절대로. 할렐루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여러분에게 그러잖아요. 말씀이 여러분이 육신되라고 하는 거죠. 육신. 그러니까 이 은혜와 진리와 충만한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 이렇게 나오는 거. 바울이 그랬듯이. 나도 이게 나와야 되나? 내 삶 속에 나와야 돼. 근데 나는 이게 안 나오니까 그리는 거야 하나님. 조금 나오면 이게 조금 되잖아. 그럼 하나님 빨리 나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 솔직히 이 세상은 욕심이 없어. 죄 많은 세상은 내 집안이네. 그래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안이야. 난 빨리 갔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이게 솔직한 내 심정이에요. 솔직한 내 심정. 아멘. 요한복음 1장 16절도 볼까요? 우리가 그와 다 충만한 데까지 받은 은혜와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그러니까 예수님 떠나서 예수님 십자가 위에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없다 그 말이에요. 절대로 없다. 예수님 안에서 은혜가 충만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로 모든 은혜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은혜의 통로에 따라 예수님이 은혜의 통로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의 통로에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십자가.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의 통로에 내가 그 길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안에서 아니라는 말은 오직 십자가의 공로만이 의지하는 믿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인데 그 말은 오직 십자가의 공로만이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얘기하는 은혜예요. 우리가 말로만 예수님 안에 하면서 자기 의를 하면서 거짓말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잣대가 분명히 제게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게 분명한 잣대가 있어요. 일로 들어와야 돼. 걸로 가면 안 돼요. 이쪽으로 오세요. 그걸 가는 거예요.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솔직히 이건 종교 개혁을 하는 메시지나 마찬가지예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영상을 보신다, 혹시 목사님들이 보신다면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하루에 3시간씩 무릎 꿇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그분의 조명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조명을 받으십시오. 바울이 만났듯이 만나십시오. 그리고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십시오. 가리키십시오. 그래야 생명이 있습니다. 모든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십시오. 나에게 적용하십시오. 성도들만 가르치려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본인에게 적용하고 본인에게 설교를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살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야 성도들이 다 삽니다. 여러분이 죽으면 성도들 다 죽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하고 가십시오. 오직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여야 합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큰 제사장이 계시. 여기서 큰 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는 믿는 도리를 굳게. 여기서 믿는 도리는 예수님이 하셨지요.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하셨어요. 그 도리를 우리도 똑같이 믿는 도리를 우리에게 예수님 보여주셨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자아가 죽어야 된다, 죽지 말아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으니가 아니요 모든 일을 우리의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죄는 없어. 자, 그분이 우리에게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 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았대. 근데 죄가 있다 없다? 예수님 죄가 있다 그래. 근데 죄가 있다 그러면 돼? 예수님이 죄가 있다 그러면 돼? 안 돼요. 아이고. 자기가 동등하게 여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건 잘못해서 감춰줘야 되는데 그걸 감추진 않고 예수님을 끌어다고 동등하게 여기려고 그러는 거야.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사단의 정체예요. 사단이에요. 바로 그러면 어디 간다?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잘 알고 가십시오. 잘 아십시오. 아멘. 히브리 4장 16절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 그러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누구의 보좌 앞에 나가야 해? 그리스도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돼. 그러면 이게 성령 받지 않고 될 수 있다 없다? 성령 받아야 된다. 예수님도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믿는 도리를 우리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 받은 성령 충만은 누구의 영이라 했지? 아버지의 영이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면서 올라가면서 약속하신 보혜의 성령을 받으라는 그 성령은 무슨 영이다? 예수님의 부활의 영이야. 할렐루야. 그 영을 받아야만이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의 보좌에 다 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비춰서 내가 조명을 받아야 돼. 내가 조명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이 구절도 하나님 보좌로 은혜의 보좌를 부르신다는 얘기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보호자의 길을 열어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지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셔요.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담대함은 자녀가 아빠에게 나가는 당당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아빠가 되시죠. 아버지가 되시죠. 당당히 나가는 걸 말하는, 담대히 말하는 당당히 나가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 시간이 굉장히 필요해요. 오늘 이 은혜로의 삶의 이거를 타고 주일날 묵상의 시간하고 연결해서 보면 굉장히 은혜가 될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진짜 기대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같이 볼까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서로가 서로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그러니까 여기 장로들이라는 얘기는, 장로는 목사를 가르치는 목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얘기는 뭐냐? 너희가 말씀을 가리키는 정도의 그 말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멘. 목회자가 성도들을 자기 종으로 만들면 안 돼. 하나님의 종으로 만드는 거죠. 저도 하나님 앞에 보면 다 양이에요. 양. 나도 양이에요. 여러분도 양이, 나도 양이야. 근데 나는 직임을 선택받아서 가리키라고 하는 목자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대임을 주신 거예요. 목사로서 대임을 가르치는 그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럼 내 거 갖고 가르쳐요? 하나님 걸 받아서 가르쳐줘야 돼. 이게 전달자예요. 그러니까 전달자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다 양이에요. 다 양. 다 양이에요. 이건 아주 정확한 거예요.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요. 할렐루야. 내가 내 것을 나는 전혀 하고 싶다는 이제 안 되는데, 내가 유언 설교라 그래요. 마지막에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나는요. 오늘 부르시면 갈 뿐인데 그럴 뿐이야. 그러니까 오늘 만나서 내일 또 만날지 몰라. 나는 내일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 하루 사는 하루가 정해졌지만 나는 우리 인생도 하루를 정해지 못했잖아. 오늘 하루를 최선을 내서 살 뿐이지. 아멘. 그래가 사모님한테 잘해줘. 요즘 내가 피자를 해줘. 피자. 오늘은 내가 피자를 다른 걸로 했지. 양배추에다 거기다 이틀을 사과 넣고 했더니 사과 넣고도 맛있어. 야, 사과를. 오늘은 내가 이걸 다른 걸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내가 사모님한테 여기다 참치 통조림 참치 그 캔을 넣고 하면 어떨까? 괜찮아요. 한번 해봐요. 그래서 내가 했어. 근데 그것도 괜찮아. 참치 캔을 조그만 참치 캔 있잖아. 그걸 넣고 거기다 해서 부쳐주면 맛있는 거야. 아유야 그거 참. 내가 저녁은 내 담당이야. 저녁은 내 담당. 할렐루야. 그런 맛도 있어야겠지, 뭐. 여태까지 내가 얻어먹었는데, 지금 해주는 거에 뭐가 잘못돼 있어. 아이고, 그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해주면서도 감사하는 거야. 맛있어. 맛있대. 아이고. 내가 오늘 아침엔 뭘 끓였는 줄 알아요? 아이고, 비질 끓였어, 데비지. 야 깜장콩을 이렇게 해갖고 내가 데비지에 이제 얘가 깜장콩 불렸다 내가 갈아놔서 냉동실에 2개를 냉동실에 이렇게 넣어놨어. 뭐랄까, 사모님 뭘 좋아할까. 내가 아침 생각이 그것만 해. 국거리 내가 해야 되니까. 야, 데비지 끓자. 그래갖고 데비지 끓는 거야. 맛있어. 사모님, 맛있대. 돼지고기 이렇게 썰어서 볶아서. 마늘하고 볶고 양념 좀 치고 김치 썰어서 그것도 더 볶아서 물 붓고 그거 넣은 거 대충 이제 조금 얼어서 더 냉동실에 놨다니까 깜장콩을 해서 딱 넣었다가 전자레인지 2분 정도 데펴서 딱 넣고서 한번 끓여서 딱 하면 다 이미 김치는 익었으니까
참기름 넣고 해갖고 싹 볶아갖고 해서 하니까 맛있더라고. 근데 꼭 데비지는 뭐래? 간을 할 때 뭐래? 새우젓을 넣어야 돼. 맛있어요. 내가 오늘 점심도 밥 안 먹고 난 점심은 뭐 그거 한 그릇 먹었어. 그게 행복한 거야 나는. 아유 설교시만해서 내가 마지막 때 내가 매일 유언설교 때 내가 오늘 삶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아 이거 안 하면 사모님 그럴까? 야 유언설교 너는 하냐? 그러면 안 되잖아. 그렇잖아요. 솔직히 그래 안 그래? 아이고 난 다 해. 아이고 아멘. 그게 즐거운 거야. 다른 낙이 뭐가 있겠어요? 그거지. 그러니까 있는 데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야. 그때 행복이지 뭐. 할렐루야. 성경이 말하는 참된 겸손은 자기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실 만한 어떤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겸손이 이거예요. 내가 내 속에 하나님을 기뻐할 만한 어떤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를 깨달을 때 그때 진정한 이게 겸손이 나오는 거야. 제가 그러잖아 이거잖아요. 아멘. 나는 무식하다 그러잖아. 무식하다고. 나는 무식하다 그래. 무식하다고. 근데 무식한데 이런 걸 보면 조금은 실력은 있어. 조금은 실력은 있어. 할렐루야. 나는 무식한데 순종이에요. 나에게는요. 진짜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절대적으로 무릎 꿇는 사람이에요. 진짜로 그래요. 이게 겸손의 정의예요. 겸손의 정의. 내 속에서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는 게 겸손이야. 그럼 겸손을 잣대로 보면 지가 겸손한 척하는 것과 진짜 겸손한 건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눈으로 다 보여. 다 할 수 있어. 이거는 다 할 수가 있는 거요. 아멘.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기기 위해서, 죄를 이기기 위해서,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등 모든 면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걸 구하는 거예요. 그냥 겸손한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면 뭐가 갈까요? 그러면 뭐가 될까요? 모세가 이렇게 했으니까, 모세가. 그렇죠? 모세가 지가 한 거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맡길 것이냐, 이게. 누구에게 맡길 것이냐. 이런 자에게 맡길 거 아니냐, 이게요. 하나님은. 난 그걸 알아요. 난 그걸 알아요. 나도요, 자랑할 것도 많아요, 솔직히.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35,000페이지 정도 그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나는 그래도 8시간씩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자랑할 거리 있어. 근데 난 자랑할 게 없어. 나는 없어. 해도 나는 하나님 보면 내가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서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거를 전적으로 깨닫다 보니까 내 공로는 없어.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는 거야. 겸손할 뿐이야. 마치 이 모든 거가 여기서 설교하는 여기 설교단이 내가 호를 날아다니는 것 같아. 설교할 때 그냥 자유해. 맥히는 게 없어 나는요. 그냥 뭐 주시면 저만 하면 되니까. 지옥 간다면 지옥 간다고 그러면 되는 거니까. 뭘 지옥 갈 사람은 천국 간다 그러면 돼? 거짓말하면 돼? 목사가? 진실해야지.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브리 4장 16절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함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미국의 중부 지역에 사역을 하던 마이클 피클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가 다가오는 하나님의 부흥과 말세지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놀라운 일들을 위해서 전적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려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을 했어요.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는데, 그가 그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어. 그가 담임하던 큰 교회를 사임했고 가족 중에 장애를 가진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을 위해서 모든 경제적인 필요한 것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했어요. 이 형을 위해서.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그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약 3년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했어요. 이건 쉬운 건 아니죠. 지금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데, 그 단체에 풀타임을 봉사하는 사역자만 하더라도 수백 명이 돼요. 이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당신에게 지금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나열해 보십시오. 고민만 하지 말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단단히 나가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럼 이거의 요점을 한번 살펴볼까요? 같이 볼까요? 첫 번째 시작. 우리는 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우리의 모든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가능하다. 두 번째로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들으셨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살 수 있는 임재입니다. 하나님 내가 임재해야만 이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자, 네 번째는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 주십니다. 다섯 번째, 우리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상반된 것이 아닙니다.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상반된 게 아니라 그 자체가 다 은혜다 그 말이에요. 여섯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일곱 번째 시작. 우리는 오직 십자가의 공로로만이 믿음으로 의지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돋는 은혜를 구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말씀을 들으셨나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우리의 삶은 오직 은혜로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이 넘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복된 시간 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하고